합니다. 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성 제자들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당시에 여성들이 이 사회 전면에 서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여성들이 정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이 향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보내는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려고 했는데 그 향품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덤에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여성들이니까 힘이 좀 부족하고 그 당시에 무덤은 이 돌 무덤이에요. 우리는 땅에 매장하지만 그래도 유대 문화에서는 이 돌을 이렇게 있는 그 돌 속에 동굴 속에 시신을 안치하고 이 동굴의 무덤을 돌로 막은 겁니다. 돌이 한 보통 2-3톤 정도가 돼요. 무거운 건 한 3톤, 약간 좀 가벼운 거는 한 2톤, 또 2.5톤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남성들 몇 명이 이 돌을 굴려도 어려워요.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만 무덤을 이렇게 봉합을 해버리면서 땅을 이렇게 밟고 디디기 때문에 이게 좀 파내기도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동굴의 무덤이 열려야 예수님의 시신에 다가가서 준비했던 그 향품을 이렇게 발라드릴 텐데, 그래서 생각하니까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서로가 의논하면서 우리가 향품을 준비해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에 가서 시신에 발라주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는 했지만, 문제는 그 무덤에 돌을 막고,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굴려주지? 간 거예요. 가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무덤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덤이 파헤쳐져 있는 거죠. 그래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허겁지겁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시신은 없고 그리고 청년 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른 복음서에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여성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저기가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까지도 지목에 가리키면서 있는데 지금 없고 예수님 살아서 가셨다. 나중에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깜짝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누이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게 충격이 큰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실존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도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인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무덤이 있는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부활에 살아나시고 무덤이 비어있는 그것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상상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가상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념에 기초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소위 신화나 전설에 기초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친히 달려 죽으시고 춘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에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무덤은 비어 있다고요. 그 무덤이 오히려 파헤쳐진데 시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놀랍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오늘 좀 확신을 하면서 부활에 주는 능력이 무엇일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말 사실일까? 그리고 부활이 정말 있다면 믿고 있는 나에게는 도대체 어떤 능력을 주는 것일까?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주제를 묵상하면서 정말 이 부활 주일에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 이 땅의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면서 승리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이거는 믿음, 신앙으로만 믿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신앙을 줍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신비한 일이 많습니다. 신비한 일이 많아요. 그러한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표합니다. 그 기적은 우리의 본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것은 신비한 거니까. 그러면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오감을 초월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한 일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우리는 이것을 초자연적인 역사 혹은 기적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신비하다. 정말 신기하다. 믿어질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오감들, 이 본성을 통해서는 절대 초월하고 있는 것들, 사건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장소에 와 예수가 안 믿어지십니까? 아주 정상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집니까? 그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신비한 삶의 역사가 그 속에 공존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 영혼하게 침투해오고 성령께서 그에게 신앙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죽은 사건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아주 쉽게 가볍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증거는 분명합니다. 오늘 천사들의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일단의 이 저자들이 무덤에 가니까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시신은 없어요. 살아서 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거기 있어요. 천사가 증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서 찾지 마라. 네? 무덤 묘비 찾지 마라. 무덤 찾지 마라. 우리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아무리 이름 등록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죽은 자 그 명단 가운데 예수님 이름 찾으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 이념의 예수 그리스도, 상상의 예수 그리스도, 전설의 예수 그리스도, 신화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역사 가운데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하죠. 천사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는 살았다. 무덤에서 찾지 마라. 죽은 자 가운데 찾지 마라. 그는 여기 무덤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다.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 천사들의 증언이 믿기가 어려우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부터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요. 다 도망갔어요. 같은 예수패다. 같은 예수 당이다라고 몰려가지고 똑같이 죽음을 당하게 될까봐 혹은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봐. 혹시나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될까 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신 그 사건에 다 도망쳤어요. 흔적도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요한 사도 한 사람이 그 남한에 있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게 되면 이런 겁쟁이들, 비겁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고 그 부활을 명명백백하게 소리치면서 돌아다녀 외칩니다. 간원들이 가만 보니까 아마 저 친구들이었군.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저 친구들이라고 잡았어요. 잡아서 위협을 가합니다. 너의 대장했던 예수를 우리가 죽이고 사형 선고를 했는데 그 사람은 그 죄수고 또 로마의 법에 의해서 가장 극한 처형을 받은 죄수인데 너희들이 그 추종자들이야? 너희들 따르는 자들이야? 이번에 한 번 한 건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 예수란 단어 꺼내지 마라. 둘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터무니없는 거짓말. 응? 그거 하면서 사람을 현혹시키지 마라. 만약 그러면 그 다음 너희들이 가는 길은 너희들이 아까 위협을 했어요. 이 정도 위협하면 뒤로 물러나야지. 부활이 거짓말이면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붙들고 살지는 말아야지. 사람이 사기를 치고 거짓말 치더라도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사기치고 거짓말 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증거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뭔가 바꿔졌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삶 속에 명명백배가 일어나는 사건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제자들의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런 겁쟁이들과 비겁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리스도 편에 서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죽음을 강력하게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일들 보게 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 기독교 역사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 여기 지금 서울 구로구 가리봉 창덕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마 서울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대한민국 한 15,000, 2만 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이게 한국만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북미 대륙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네?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오세아니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5대양 6대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배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신 구세주가 되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바라 구주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죄의 용서가 되었고 죄가 받아들여졌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입증해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바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멍해가지고 IQ가 어디가 좀 모자라가지고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외한이라고 그리고 이 사회 패배자들이라서 할 수 없이 교회 나가지고 예수가 돌아가셨대 이거 붙들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잘 보세요. 교회가 역사를 만들어 온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제 위대한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교회에서 출발된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검토해보고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역사는 교회가 이끌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의 일까지 부패한 모든 것들을 척결하고 깨끗게 정결케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드러나도록 한 거예요. 교회 교인들이 IQ가 높아가지고
사회에 도태되고 사회의 도피자로서 종교를 선택해서 피신에 여기 와 있어서 전설과 신화적인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문외한 일들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수많은 그 교회들, 역사 이래 말이죠. 수많은 교회들이 부활을 믿어왔어요. 교회가 부활의 증인이에요. 교회 존재 자체와 교회에 소속된 교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IQ가 모자라가지고 사회의 패배자들이라 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진리임을 발견한 거예요. 그들의 날카로운 예지와 그들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역사고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발견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존재해 온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존재한 것만 봐도 부활의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입증하고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고백하셨잖아요. 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고 성령께서 동정녀 탄생했던 것,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했던 것 믿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하셨으며 여러분 이 아침에 고백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 대대로 말이죠. 예수가 말했었던 사실들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고 살아왔어요.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이 납비고 유대의 굉장히 학자이면서 당시의 철학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전철을 있는 이 수사 철학의 그 대가기도 하고 유대교에서 보게 될 때 유대 구약 성경 모세의 법전에 대해서 아주 통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삶에 실패하고 패배하고 로마의 형틀의 최고 죄인임을 이미 선포된 그 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만 믿기만 하면 잡아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거기에 자기의 모든 인생이 무너져 버리죠.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의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선입관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예수를 대하고 살아온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셨구나. 이분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분은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구나. 이분은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구나. 이분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부분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서게 되죠. 회개한 거죠. 돌아서서 그리스도 편에서 자기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 민족들에게 율법의 학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며 우리의 구세주며 그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다라고 강력하게 전파하면서 동족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죠. 그리고 지금의 터키뿐만 아니고 유럽 지역 마게도냐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일생 로마에서 순교하고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글을 오늘 여러분이 주보에 있는 교동문에 있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뭐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12 제자에게 보였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쌓여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부활을 믿고 죽었어요.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큰 능력을 얻고 살게 되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체가 그 능력이죠.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준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는 것을 믿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믿지 못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상상을 해보세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죠. 해, 달, 구름이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공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있는 거예요. 육지 있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 모든 해양 생물들 하나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마지막에 또 인간을 창조하셨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께 믿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죽은 자는 모든 것을 상실하는 거죠. 죽은 거는 절망이에요. 죽은 거는 소멸되는 거예요. 죽은 거는 없은 거, nothing이에요. 거기서 생명이 산다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게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능력에 살아가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데 죽은 것도 살리는데 하물며 이 땅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은 궁극적으로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믿게 해요. 정의의 힘, 이 공의의 힘을 믿게 합니다.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잖아요. 불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고 의롭게 살아보고 살아보는 사람들은 날마다 제대로 살지는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불법과 불의, 인간의 가장 큰 불의하고 불법의 참상이 어디 나타난 줄 아세요?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 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동정녀 탄생해서 아담의 핏줄을 타고 타진 않았어요. 죄가 없으세요.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어요. 슬픔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아픔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멸시와 무시, 모욕과 경멸을 당할 이유가 하등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고 귀신 들린 자를 추방하고 살렸어요. 이 세상에 노벨상을 준다 그러면 그분에게 가장 최고의 노벨상을 드려야 마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죄악 중에 큰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인류 역사의 가장 처참하고 불법적이고 최악의 그 강한 죄악이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차하고 얼마나 무지한 존재임을 십자가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불의가 이긴 겁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역사가 그걸로 끝났으면 불법이 이긴 거예요. 불의가 이긴 거라고.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무죄함이 입증되었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에 믿는 믿음은 불의와 불법 이런 것들이 잠재는 세상 가운데서도 기필코 정의가 이긴다. 기필코 공의가 이긴다. 하나님의 법이 이긴다는 힘과 능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법과 불의 이런 와중 가운데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기게 돼 있어요. 승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과 함께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잘 적용했던 분이 있죠. 뭐 불법과 불의에 관계된 일은 아니지만 김영삼 장로님이 과거 대통령 되기 전에 야당 시절에 그 많은 군부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게 될 때 옥살이 좀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그게 부활의 신앙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불법 행할 필요 없어요. 불의 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과 타협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짓누르고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바보 같다 그래도 우리는 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근데 죽는데 안 죽어요. 죽는데 살아요. 다시 일어납니다. 정의가 승리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그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두려움과 공포, 죽음을 이기게 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아무리 힘있고 열심히 한다 그래도 불러다가 내 고문을 따면서 너 죽어라고 하는 순간 거짓말도 진짜처럼 진짜도 거짓말을 다 말래. 살고 싶어서. 여러분 죽는 게 두렵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위협도 하잖아요. 너무나 의지가 강하고 힘이 강한 분들 가운데 아내 사진을 보내주면서 자식 사진 보내주면서 이 자식들 아내들 무사할까? 말할게요. 우리 모두가 죽음이나 내 위협에 생명의 위협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는 쉽게 죽을 수도 있는데 내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네? 억울하게 죽을 수 없다. 두려움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도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어도 산다라는 이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법과 불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나요?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자기 담보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덤볐는데 그걸 누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흥망성쇠했던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영국 사람이 로마의 멸망 원인을 감하면서 기록한 글들 가운데 로마는 망해버리고 기독교는 살아가고 왜냐하면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박멸하려고 그랬거든요. 기독교인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살아남고 로마의 막강한 법과 그 원로 제도 그리고 군사력 그 군사력의 힘이 강력한데 망해버렸어요. 이게 뭐지? 무슨 힘이 기독교인가? 간파하니까 기독교는 장래 보상이라는 불멸의 교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들이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와 맞상대될 만한 사람들이 또 나타났어요. 이게 모슬렘의 지하드라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지금 테러를 감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폭탄을 막 걸고 그대로 일본에 가미까지 가듯이 막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천국 가고 싶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그다음 둘째 천국 가게 되면 아름다운 아내가 7명이 기다리고 있다. 몰몬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몰몬의 경전이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지하드 테러리스트는 그렇게 교육시킵니다. 일단 보잘것 너 인생에 살아서 몇 년 사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 사는 게 낫지. 하나님 나라는 방법이 뭐냐. 너 자신을 죽어야 된다. 죽으면 산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천국 가게 되면 여기서도 아내 1명 없지 않냐. 천국 가면 아내 7명 기다리고 있다. 빨리 가야지. 폭탄 주세요. 빨리 가야지. 그게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을 믿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 가족 가운데 그 오빠 나사로가 죽으니까 눈물 흘리는 가운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사는 자는 살고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믿느냐? 이거 묻었어요. 내가 믿느냐?
너 배웠냐? No. 너 아냐? No. 암송하고 있냐? No. 믿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뿐만 아니고 두려움, 공포를 극복하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초대교회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순교의 역사예요. 여러분과 제가 서 믿음의 터전 위에 수많은 순교자들 피들이 이 속에 뿌려졌어요. 괜히 만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들이라 그러고 12제자들 사도들이라 그럽니다. 그 사도들을 밑에 배웠던 사람을 우리가 교부들이라 그래요. 이 교부들 가운데 순교의 사도들 12명의 사도들 다 순교에 죽습니다. 결국 다 순교에 죽어요. 그 다음에 이 교부들도 이 순교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igna티우스 어떤 사람들은 사자우리에 찾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딱 로마 병정이 오는 사람 딱 보니까 저 igna티우스야. 저 사람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두머리. 그래서 잡아다가 사자우리에 병정고 다녔는데 igna티우스가 사자에 뜯겨 죽어가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순교사 있잖아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 그런 담대함은 나올 수 없어요. 그 로마 병정들이 죽이면서도 떨었어요. 그들이 창칼을 들고 옆에 지켜보고 있는데 사자에 뜯기면서도 장엄하게 죽어가는 그들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작아진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세력을 깨닫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이. 폴리가베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화영장에 84세에 화영장에 죽어갑니다. 사자굴에 보통 넣기도 하고 화영장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죽인 거예요. 그냥 그 십자가 그 화영장에 이제 죽었는데 이 사형 집행하는 이 교도관이 보게 될 때 너무 인품이 훌륭한 거 죽이기가 아까운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명령에 의해서 죽이긴 하는데 자기들이 직접 기독교인을 대보니까 너무나 가치관과 인생관이 올바르고 선한 일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회의 저의 여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회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 필요한 것 같은데 로마는 이 사람들을 방면하고 정책적으로 정부가 시행을 하니까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싶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폴리가 선생이요, 한 번만 나는 예수를 압니다고 말을 해다오. 그러면 내 고난으로 당신을 해방하면서 자유를,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선포하면서 당신 내보낼게. 그럼 당신이 어딘지 숨어서 예수 믿고 살면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폴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84년 동안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이 순간 주님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냐고. 그래서 화형당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요, 대표적인 인물도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왔어요. 중세도 마찬가지고. 멀리 볼 필요 없어요. 11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들어오게 될 때, 그 천주교를 통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기독교 들어오게 될 때, 기독교 다 죽였어요. 이유를 보면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믿는 사람이고, 이 사회의 어떤 존재임을 알지도 못해요.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치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죽이는 거죠. 로마 황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존재가 있으니까 죽여야 되는 거고, 왕권은 왕이 있는데 또 백성들의 마음이 저쪽으로 따르는 것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 두려움,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가고 있는 사람에게 죽으면 사는데,
여러분 죽지 않고는 부활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래 사시려면 안 돼요. 죽어야 우리는 부활해요.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때문에 이 바울 사도도 죽음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만큼 죽음에 대한 개념들이 부활을 통해서 이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잖아요.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환송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지. 거기에 찬양과 기쁨과 영광이 있는 거지.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패배와 절망과 좌절과 상실은 없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죽을 때 항상 그랬어요. 아마 이런 외국 사람들이 장례식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절제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슬퍼하면 안 되니까. 여기는 슬픈 장소가 아니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천국의 관문에 들어가고 천국의 비자를 받고 가고 있는데 박수 치면서 감사하고 환영하는 먼저 가시라고 우리도 꼭 간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도 인민의 정이나 육신적인 가족적인 애정들이 있으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리도 못 내고 눈물만 톡 흘리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보죠. 우리는 아이고 대우고 그러면서 막 그냥 막 3년 내내 울어야 돼. 웬 슬픔이 그렇게 절망이 큰지. 그냥 한해 민족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민족에 와서 엄청난 일로 바꿔놓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것처럼 꼼짝없이 어른 돌아가시면 3년 동안에 무덤 지고 있으셔야 돼. 지금 또. 그것도 그냥 있으면 안 돼. 눈물 흘리면서 있어야 돼. 상상이 가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오늘 받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드디어 죽음의 관문, 그렇게 기다렸던 관문들을 통과해 가는군요. 기대를 가지면서 언젠가 저도 저 관문을 통과하게 될 때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따뜻하게 당당하게 마주치게 하소서. 그래서 청교도의 문헌에 보게 되면 딱 세 단어가 나와요. 임종 직전에 죽어가는 사람이 하는 세 단어. 빅토리, 빅토리, 빅토리. 그러고 죽어요. 그 위대한 청교들이 죽는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신합니다. 우리는 전설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꾸며낸 얘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생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환생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다가 육체 가운데 그대로 부활한 부활의 영광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신뢰하시고 또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를 극복하고 이기시고 그리고 불법과 불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까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처럼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이 땅에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고 살아가시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주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역사적 사건 위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이 감정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굳건히 믿음에 서서 정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임을 알게 하시고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오시는 그날에 영광된 육체적 부활의 몸을 더듬임 사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불법과 불의가 성행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불의와 불법에 하나님 타협하거나 또 지배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믿으면서 우리의 공의와 공법이 반드시 이길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천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